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성경을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성경이 쓰인 방식이 시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말씀인데, 이 시편 말씀의 특징을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라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해야지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7편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요. 이 시편 27편의 배경은 다윗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윗이 전쟁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다윗이 현재 전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러한 다윗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서, 위협 속에서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위협과 전쟁 속에서 또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 속에서 또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1절 끝부분을 보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3절을 보시면 3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대조되는 사실을 한 가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에서 이 사실과 대조되는 사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금방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끔 풍랑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헐몬산이 있었는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공기와 또 갈릴리 호수에서 만들어지는 그 공기가 만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거센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가진 자세가 있었습니다. 시편에서 나누었던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큰 광풍 앞에서 제자들의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큰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나누었던 다윗의 모습과 마가복음에서 나눈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까닭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여전히 태어난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두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금방 읽은 이 4절 말씀은 다윗의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요즘 용어인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버킷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어디 좋은 곳에 여행 가는 것이 버킷리스트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유명한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버킷리스트일 수도 있고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이런 것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아닌지 한번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버킷리스트는 이러한 버킷리스트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윗의 버킷리스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생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너무나도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인 까닭에 여호와 하나님과 나누는 그러한 깊은 교제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쁜지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의 버킷리스트를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의 버킷리스트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닮아서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삶의 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피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금방 읽은 이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협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또는 기도를 마친 후에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또 14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가졌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불신의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말씀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불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불신하지도 않았고 또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금방 읽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어서 요동치는 물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며 믿음과 확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 나누는 그러한 삶을 소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내일부터 공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공예배가 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또 내일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일 공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함께 부르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몹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기도한 후에 자세를 가졌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한 후에 조금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역시 기도한 후에 불안해하지 않고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공예배를 시작합니다. 다시는 공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내일 공예배를 드릴 때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